읽은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를 시온에 대한 이야기, 소위 시온의 노래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구원의 축복된 수혜자로서 시온이 나타나고 그 노래 한가운데에 바로 시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이 때로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시로서의 시온을 가리키는 2인칭 여성 단수형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시온은 단순히 도시를 가리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구원 공동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함을 입은 구원 공동체로서의 시온이 어떻게 영화로운 회복을 경험하고 그 영광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묵상할 때에 구속함을 받은 영광을 보며 그것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화로움과 구원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나 역할을 부여하셨고 동시에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카리스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회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서 안에서는 세상의 정의를 베푸는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그의 택하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임함과 기름 부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백성들의 왕을 추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때에 그들에게 함께 나타난 징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기름 부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실 왕적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통치하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왕적 존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이었고요. 넘치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죠. 그가 전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해방의 날이었고요. 기쁨의 날이자 신원의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한 사람, 이 왕적인 존재는 시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온이 받는 은혜가 있었으니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는 의의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요. 이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전에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과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얻게 된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여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고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으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시온의 양떼를 치며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종처럼 대하며 억압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포갑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직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연의 임무이자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적에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품으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의 채찍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였죠.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실패하였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시온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법과 그 회복의 영화로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신 후에 거기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황폐한 시온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는 여호와의 종이 성령과 기름 부음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셨음을 말씀하셨고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은총 받은 또한 그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61장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회복과 영화로움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그 은혜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의 전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